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빠져들어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것과 복음 아래 있는 것의 차이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 하갈로부터 난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을 통해서 비유하면서 정말 복음 아래 거하는 삶을 그들이 회복해야 함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가는가? 약속에 따른 복음에 살아야지, 그 삶으로 살아가야지 왜 이스마엘과 같은 육체로서 난 자와 같이 종노릇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아내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레를 통해서 아이를 갖는 그 바람은 쉽게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그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레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남편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아이를 주지 않는다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서 고려하여서 이제 남편에게 그들에게 있는 이집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권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권유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죠. 그의 나이 이제 99세에 이삭을 낳게 될 것이란 약속이었습니다. 잘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확증을 해주셨고 결국 그의 나이 100세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렇게 두 아들이 두 여인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 태생의 신분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매여있는 종의 아들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자유한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갈을 통해 태어난 이스마엘보다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더 높은 지위에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아들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두 사람은 달랐고 분명한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두 사람, 두 아들의 신분적 차이를 설명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율법으로 그들이 매이려고 하지 않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습니다. 그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났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생각대로 태어났다는 계획대로 태어났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종과 자유자로 구분되어지는 두 사람처럼 율법과 복음 역시 그 언약 역시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그들의 정체성과 기능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 마치 율법과 복음처럼
그리고 이스마엘과 그 하갈 이삭의 모습처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선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율법에 매여 있는 종들을, 율법에 매여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 분명한 율법과 언약, 복음의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속한다면 분명 죄로부터 자유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 바로 이삭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자유 있는 자, 죄로부터 자유 있는 자가 바로 복음 아래 거하는 자이다. 그리고 이삭처럼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러한 복음, 이러한 자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부터 이탈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율법에, 유대로부터 온 율법주의자들에 푹 빠져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푹 빠져서 자유했던 그들의 모습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시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가두며 살아가는 이상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미 자유자로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 스스로를 구속하며 율법 아래 매이게 하고 그 율법에 따라 자신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율법의 시대에 살거나 아니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매일 죄에 대해서 율법의 내용들과 비교하면서 잘못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또 죄를 피해가기 위해 우리는 분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죄를 피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죄를 저지르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지난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됐을 것이고, 이건 아주 단편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린 것이지만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모든 행동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후 우리는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자유해졌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일 것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될 유업,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자녀, 그리고 자유를 가진 자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또 지금의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에 얽매여서, 그 율법에 얽매여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자유해지고 또 하늘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그런 자녀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든 행위를 바꿔도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의 신분으로 분명하게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누리고 있는 자녀로 우리는 분명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신약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 종으로서 억압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짓 형제의 말을 듣고 믿음의 방향을 잘못 잡아 나가고 있던 것이 였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올바른 약속의 자녀의 삶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율법의 자녀인가 아니면 자유자의 자녀인가 복음의 자녀인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약속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죄로부터 분명하게 자유해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며 또한 스스로의 행위와 능력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려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그리고 믿게 된 것도 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약속을 거부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갈의 자녀처럼 육체로 난 생각에 따르는 자들,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이고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의 자녀로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있어야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그 모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을 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멀게는 우리 이웃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마치 이스마엘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갖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유한 내 모습을 분명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육체에 속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거나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또한 약속의 유업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자녀가 되길 바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굳건한 모습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